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선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소선지서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게 하셨고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니느웨에 온 백성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였고요. 결국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었고요.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요나서의 주제를요,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죄로 가득한 그 니느웨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지만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주전 8세기경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각 부분의 시작이 너희는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관심한 백성의 죄악과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반드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가서의 대표적인 구절로는 6장 8절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훔입니다.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이 주전 7세기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나훔서의 내용은 당시 중동 지방을 그 지역을 지배하던 강대국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구해줄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 기록 시기는 대략 주전 6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보시는 대로요,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쪽에 두 번에 걸친 하박국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압제자에 대한 심판의 선언,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내용은요, 우선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박국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이에 대해서 그럼 왜 악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또다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나라들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대표적인 구절로는 2장 4절 말씀이 있죠. 다음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선지자 스바냐가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면서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스바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스바냐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임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한 이방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스바냐의 대표적인 구절로는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비록 지금 이 성전은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예전 처음 성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1장에서 8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8가지의 환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지도자들과 교만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은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주전 5세기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한 책입니다. 말라기는 보시는 것처럼요, 6개의 백성과 여호와 사이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 보시고요. 말라기의 내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과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기 열심히 한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3달 동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읽는 초등 2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